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랄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주님,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자신의 허물을 먼저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피차 하나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격주로 요나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싸울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싸울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 달리 상당히 다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이스라엘과 그 유대의 죄를 고발하고 이방 민족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오히려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개인적인 면모에서도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토론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인자하게 달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서가 다른 선지서와 조금 내용상의 느낌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들을 기록해 놓고 그냥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독특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에 있어서 같은 형식을 가진 두 가지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요나서의 구성을 보시면 요나서는 두 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첫 번째 요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고, 그러나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다시스로의 여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 선원들과 요나의 대화가 나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감사기도,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3장, 4장의 내용을 보시면 다시 요나가 똑같이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스로의 여행이 아니라 니느웨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이 등장하고, 전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면 3장, 4장에서는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A와 A-라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1, 2, 3, 4장이 진행되고, 마지막 4장 마지막에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요나서를 볼 때 이 이야기가 스토리 중심적이고 내용 자체도 인위적이다 해서 이거 사람이 지어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서 이야기를 얘기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3일 후의 부활을 말하는 예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서의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보면, 요나서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 책 1장부터 4장까지는 요나가 어느 시대에 정확히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어떤 시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요나의 이름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번창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창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기원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통치하였던 왕입니다. 이 왕이 살았던 그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지독하게 악한 왕 이름이 누굽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 그런데 이 아합 왕 때 상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합 왕이 악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상당히 가난한 시대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합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조를 끝내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아합 왕조를 끝낸 인물은 누구일까요? 갑자기 성경 퀴즈가 됩니다. 누구죠? 예후입니다. 예후. 그렇죠? 예후가 아합 왕조, 아합은 이제 전쟁 중에 죽지만 아합의 아들 여호람, 또 다른 말로 요람이라고 합니다. 여호람과 요람을 죽이고 그 일가 친척을 다 죽이고 예언대로 아합 왕조를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 시대에는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아수르의 어떤 간섭이 있었고, 아람이란 그 위에 우리가 자주 듣는 나라 이름 아람이란 나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면 다메섹, 다마스쿠스, 그 다메섹을 수도로 두었던 아람이란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당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입지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라는 이 강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아람이란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아람을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아람을 제압하고 나니까 아수르도 어떻습니까? 힘이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지방 분권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 나라의 힘이 약해지니까 지방의 제후들이 일어나서 중앙 권력이 많이 좀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때를 틈타서 여로보암 2세라는 왕, 이 왕도 아합과 같이 죄만 짓고 그렇게 잘한 건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모두 회복을 하게 됩니다. 주변 강국인 아시리아와,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죠. 아수르와 아람이 주춤한 틈을 타서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 가지고 있었지만 빼앗겼던 그 영토를 다시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의 예언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 요나서의 배경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강하고 풍성한 때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 요나가 살았던 시기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예언자를 아모스와 호세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보면 다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들, 그리고 부자들이 특히 잘 살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공의가 없는 그 상황을 질타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시대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명령, 사명이 나옵니다. 사명, 커미션이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 요나에게 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서 회개케 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 이래 요나서를 읽고 우리가 요나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물론 요나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였고, 또 요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실수한 일이 요나서에 나오지만 요나 선지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저는 보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그들 유대 민족들을 보면서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는데 회개치 않는다고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greater than Jonah, 요나보다 더 큰 자라고 했으니까 요나도 꽤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제 생각에는 요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지만 요나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2절 말씀에 보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선포하는데 여기 악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악독, 악. 영어 성경에 보면 evil이라고, 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악이라는 단어가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는 재앙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disaster. 그래서 그들의 악 또는 그들의 악으로 인한 재앙이 그들 앞에 다다랐기 때문에 가서 회개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니느웨는 어떤 성읍입니까? 니느웨의 첫 이름은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란 사람, 세상의 영걸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니므롯이 세운 오래된 성읍이며, 니므롯이 그것을 세울 때도 큰 성읍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서의 니느웨를 표현하는데 그 니느웨가 사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봐야지 그 성을 둘러볼 수 있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죠. 지금 저희 걸음으로도 3일 동안 우리가 이것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저는 디즈니 월드에 가본 적은 없지만 디즈니 월드 한 3일 돌아보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우 넓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걸음이 빨랐잖아요. 옛날에는 10km, 20km 가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옛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시는데 보통 10km, 20km 걸어서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스와니에 사시는 분이 여기까지 교회 걸어오시는 거죠. 그런 열심이 옛날에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옛날 사람 걸음으로 사흘을 걸어가지고 돌아서 볼 정도면 엄청나게 큰 성읍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았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 발견에 의하면 니느웨가 이 직경이, 가로 세로가 각각 45km 정도 되고 그 둘레가 14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로 갑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죠. 실질적으로 성이 그 정도로 쌓여 있으면. 이 성읍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당대 최고의 나라의 강국의 그 수도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누구나 잘 아시듯이 요나가 순종을 했습니까? 교회 처음 오셨나 봐요. 다 새신자, 요나서 잘 모르시는군요. 주일학교를 안 다녀보셔서. 주일학교 때 다 배우죠. 요나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다시스라고 내려가는데, 다시스라는 지명은 지금 성경학자들도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몇몇 추정하는 도시들이 있는데, 스페인에 있는 도시거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요나가 살던 이스라엘에서 그 니느웨가 동쪽이라면 요나는 분명히 반대쪽으로 갔을 것이기 때문에 서쪽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3절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다시스라는 이 도시를 3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의도적으로 3번을 반복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요나가, 이것을 요나가 썼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2번 연속으로 강조된 단어가 있는데,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내려가다라는 말이 중간에 요바로 내려갔더니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시면 내려가다가 2번이 나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하고, 뒤에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 올랐더라. 이게 한글 성경에는요, 이게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 배에 타는 것을 한국 사람은 배에 올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went down into the ship. 그 배에, 거기는 이제 저도 이것까지는 조사는 못 해봤는데 항구가 높은가 봐요. 그래서 배로 이렇게 내려가서 타나 보죠. 배에 탔다는 의미를 went down into the shi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에 탔다라는 것을 went down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이 성경 기자가 쓴 것은 내려가다 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디서 사용되냐면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내가 스올로 내려가겠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잃었으니까 나 죽어버릴래, 쉬운 말로 이거죠. 나 인생 의미 없다, 죽어버릴래 라고 했던 거기에 went down 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2번 연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갔을까요? 왜 went down?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왜 도망갔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왜 피했을까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 뒤를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생명의 위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그 사역을 하기가 그냥 귀찮아서, 요나가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별로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 사역하고 싶지 않아서 접으려고, 하나님 거기 가면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요나서 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4장 말씀에 보면 요나는 정말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정말 원치 않았습니다. 진짜로 원치 않았어요.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의 배째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니느웨가 망하길 원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보자면, 유추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였고, 고고학적 발굴에도 나와 있듯이 예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던 그 사건이 고고학적 발굴로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귀찮게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되게 그 나라가 싫었겠죠. 그렇게 우리가 일단 보통 신학자들이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축축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와 비슷한 시기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집,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아수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건 어떤 몇 성경학자와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이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아모스가 그런 예언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면, 그 동시 시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요나도 이 아수르가 지금은 여로보암 시대에 잠깐 쇠퇴해서 힘이 좀 없어졌지만, 지금 요나가 살던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아수르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많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모스의 예언에 의하면 어떤 강력한 나라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징벌할 텐데, 아모스나 그리고 요나 같은 선지자는 아수르가 그 나라가 아닐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회복해서 회개하고 강국이 되게 되면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죽일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때문에 이 속이 다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면 요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대든 인간이 없거든요.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께 살짝 대들다가 혼났지만, 요나만큼 성경에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든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과 그리고 몇몇 성경학자의 입장에서는 요나가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을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아수르란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죄짓고 못났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무리들인데 왜 얘네들을 굳이 살려야 하는지, 그 재앙으로부터 건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다윗과 같은 상태입니까? 그 시대 같습니까? 아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잘 나갔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돌아서서 망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 그것이 모자를 판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는데, 오히려 그 원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서 그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고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가까운 비유로 풀자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가정의 기도응답 잘 안 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응답 잘 안 되고 속 타고 힘든데, 그것도 힘든 일인데, 내가 볼 때 저 인간은 정말 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서 저희 보고 그 사람 가서 회개케 하고 그 사람 가가지고 영적으로 깨우치게 해서 회복되어서 복받게 해라 라고 저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도 속이 뒤틀릴 거예요. 지금 요나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세계 온 민족과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싶은데,
요나는 속에서 이게 뒤틀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저지릅니다. 요나가 저지른 실수, 저도 오늘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넘기기 쉽지만 가장 심각한 죄는 자기 중심성의 죄라는 겁니다.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요나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윤리적인 것 문제죠. 성도가 비윤리적이라는 거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비윤리적인 것은 눈에 드러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자기 중심성으로 뭉쳐있는 나의 자아,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가 매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자꾸 그렇게 못 사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과 큐티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안에 있는 내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대부분 여쭤보면 왜 저희 교회 오셨죠? 안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음성을 못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듣긴 듣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목소리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이건 뭐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명제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알고 말씀을 들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진리의 이야기들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계획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린 좋아하지만 성경을 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맞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맞는 어떤 설교와 신앙서적과 성경 말씀의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이게 진리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의 패턴을 건드리는 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제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버겁도록 구제하고 섬기는 교회.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소설에 나온 문장 같죠. 버겁도록 구제하고 섬기는 교회. 그런데 저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의 예산 계획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버겁도록 구제하고 아주 그냥 열심히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세워놓은 1년의 예산 계획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이 다 우리의 바람인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 듣는다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좋지 않게 평가할 때 우리 절대 그 평가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시편 62편 찬양도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신다고 고백하고 믿으려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목소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안 좋은 평가를 할 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평가를 주고 받아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날 바보로 할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바보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제 안에도 더 큰 목소리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목소리가 뭡니까? 받아쳐야 돼. 받아치지 않으면 전문 용어로 너는 호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더 크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안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계획과 상당히 맞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의 계획과 달라지면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 굳은 의지로 하죠. 그렇지만 나의 계획과 틀어지면 안 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일의 논리적인 옳고 그름, 그것이 설령 논리적으로 내가 맞더라도 내가 내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건 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을 때 불순종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이유, 충분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요나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논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랬습니다. 충분한 유혹을 받고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었다고, 논리적으로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논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에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에 맞지 않다면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주변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인간들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이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좋음과 나쁨, 호불호가 분명해. 나는 내 인생에 대한 나만의 아주 강력한 논리와 철학이 있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이란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논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던 것들 응답받는 것, 그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순간은 내 안의 소리, 아주 자기중심적인 교묘하게 선으로 위장된 나의 논리, 그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논리와 옳고 그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목소리를 죽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 기쁨의 쾌제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자기를 죽이는 순간이 나의 목소리를 캄다운 시키는 것이 정말 힘들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이 종이 되어야지 가장 모든 사람에게 으뜸이 된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학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아직도 우리 안에 야수와 같이 날뛰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슴에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저의 목회의 적은 바로 제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적은 이 안에 있는 자기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우기 전에 내 안의 자아와 먼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자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자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을 할 때, 그때부터 사탄과의 전쟁이 정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섬기는 교회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매일매일 삶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보면 지혜로운 척하면서 제 의견을 따를 때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주님 의견 따르면, 주님 말씀 따르면 승리하며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보셨어요? 저 잘했죠? 제가 제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음성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제 음성을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저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 음성 듣지 않고 주님 음성 들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상황에서 힘들어했던 거 알아. 네가 그 상황에서 너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으니 넌 참으로 복된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기도했던 것대로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자아를 꺾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모든 것이 그저 내 뜻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죽이길 원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내 안에서 내 목소리가 나를 화내라고 이야기하고, 불평하라고 이야기하고, 절망하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노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성취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